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묵상으로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삶의 보람과 활력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이 누구를 예배하는지 꼭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도 허락해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두 번째 책, 성경을 펴고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자, 혹시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이 자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저번 주 말씀의 제목 혹 주제가 무엇이었다 하는 친구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30명 가까운 친구들이 손을 좀 들어줬어요. 혹시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번 주에 예배드리는 자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가짐이고 태도다.
각자 지내는 곳에서 영상을 시청하며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이지만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영상 예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저번 주 영상 예배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가 좋은 점은 그거네요. 복습이 가능하다는 거. 오늘도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는 예배를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한글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뜻이 서비스라는 뜻이 말이 있죠. 그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쏴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엎드리고 굴복하고 숭배하고 순종하고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원래 의미적인 것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누구를 동경하고 숭배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좀 재수없더라도 참아주세요. 영어로 예배는 worship과 servic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야 어디가 나 지금 예배하러 가는데 할 때 보통 서비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나 worship하러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서비스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시스템적인 예배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worship이라는 단어는 좀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내가 진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얘기할 때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죠. 성찬아? 영어를 배우죠? 네, 배우죠. 근데 영어에는 동사 뒤에 뭐가 오죠? 동사 뒤에 주어가 오나요? 동사 앞에 오죠? 네,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have라는 말이 가지다라는 말이고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근데 자, I have 그러면은 그 뒤에 뭐가 와야죠? 네, 뭘 가지는지, 뭘 먹는지가 와요. I have 그러면은 말이 안 돼. 왜냐면은 먹었어.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뭘 먹었는데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 have breakfast 그러면은 아침을 먹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래요. worship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I worship 그러면은 그 뒤에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 worship 하면 누구를? 이라는 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worship, 이 예배는 과연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인가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끼리 그냥 막 즐겁게 드린다고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뭐 결단하고 용기를 얻죠. 하지만 그것도 그런 행위나 그런 결과 이전에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내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약속 시간에 약속을 잡아놓고 누구랑 만나는지도 모르는 것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문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한문을 번역한 거라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니까 안 와닿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번째에 위치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점, 출발점.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나면 출애굽기를 한번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럼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탄 자들을 바다에 빠뜨리신 분이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우리 아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출애굽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 때에 그들의 너무 힘들어서 막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노예인 그들을 불러내어서 자유의 땅으로 그들의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을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어디에? 성경에는 홍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홍해에 빠뜨리셨어요. 그 고백이 오늘 말탄 자들에게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자신들이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save라는 말이에요. save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져내주시는 분. 그리고 빠져 있으면 어때요? 놔두면 죽겠죠. 그래서 건져내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서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분.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실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 경험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살 곳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고백되고 증명되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분이라는 그 이유로 충분할 것 같아요. 예배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없는 예배, 누구에게 드려지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감정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임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참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행사에 불과하고 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 단지 누군가에게 들어서 지식적으로만 알아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실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 친구들도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 역사 속에서 뭐 경험한다 하니까 엄청 막 거창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역사, 즉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주는 분으로 고백했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어떤 분으로 고백할지 저는 참 궁금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스라엘이 구해주시는 분, 구원자로 고백했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실지 우리 친구들이 삶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그래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 그분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게 하시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정경숙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온라인 예배로 같이 예배드리면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입술을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손길을 아버지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붙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상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 또 광고가 있으면 개인적인 뭐 축하할 일이나 위로할 일이 있으면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고,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 하면 각 우리 선생님께 연락해 주셔서 좀 더 광고 시간이 풍성하고 함께 축하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